사사기 11장 29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영상 이렇게 앞에 띄워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문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한 절인데 사실 본문은 이 11장과 12장 그 두 장에 걸쳐서 오늘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 대전 10번째죠.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 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왔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항변일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정의는 또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의문일 것이고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의 어려운 시기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 이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지독한 탄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적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를 탄압받고 있는 이 교회를 그래도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물론 교회가 연약함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왜 지키지 않는 것만 같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떠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좋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 입다인데요. 입다는 사실 그렇게 탁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정말 기생의 아들도 서러운데 나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집안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사 이 입다는 사실 굉장히 상처도 많고 연약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 이 입다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굴의 믿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면 감사하겠는데 사실 사사 입다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어려운 환경, 그 환경에 따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상처, 아픔, 또 신앙의 어떤 모습, 이런 것도 좀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약한 입다를 사용하셨을까? 이러한 입다를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정말 담아내야 될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입다의 세 가지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입다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신분과 어떤 출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 이게 정실 출신이 아니죠. 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픔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름도 많았고 어떠한 상처도 많았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띄워주세요.
11장 1절과 2절,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2절.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기생 출신, 그 어머니의 그 출생도 사실 서러운데, 그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 자기가 이제 기생 출신이라는 걸 알고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너는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에서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돕당에 가가지고 여러 그러한 불량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그냥 불량한 자들, 쫓겨난 자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불황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돕당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사는 그러한 입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그러한 불황자들과 살면서 이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서글프고 아픔과 상처가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 입다의 그런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참 이 마음의 상처 잘 치유가 안 됩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이게 기생 어머니의 출생인데다가 또 거기서 얼마나 천대를 많이 받았을 것이며 또 그 아이들이 그 본부인의 자식들이 자라서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쫓아냈을 때 이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때 받은 상처는 아마 평생 지워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때의 상처는 사실 잘 지워지지 않고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이 왜곡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야 이게 참 좋은 성격과 좋은 성품과 좋은 신앙이 전수가 되는데 이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때는 쫓겨났습니다. 기생 출신으로서 이게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상처는 참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처의 어떠한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기도원의 기도원이 아니죠. 6절 말씀을 보면 이 상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그 길르앗 땅에 있는 장로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이게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다른 것 몰라도 싸움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터졌거든요.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쳐들어오려고 지금 이제 그런 전쟁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어떠한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지금 화장실을 가가지고요. 예.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암몬 자손과 싸우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 당신이 와서 우리 장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싸우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싸움에 탁월했던 이 입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가 쫓겨남을 당했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 길르앗이라는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졌다고 자기를 찾아온 것이에요. 이랬을 때 입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이게 예, 됐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죠. 입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전쟁이 터졌다고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저라도 누군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받지 않은 사람 아닌 이상 당연히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내가 지금 돕당에 와가지고 지금 잡류들과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여태까지 했는데 너희가 너희 위급하다고 나한테 찾아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너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이게 말이 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입다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상처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한테 도움을 구하다니.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입다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입다 안에 있는 이 쫓겨남에 대한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쫓겨남 받아보셨습니까? 사회에서 쫓겨남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쫓겨남 받아본 적 있습니까? 왕따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래 본 적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그 집안에서 기생 출신이라고 이렇게 쫓겨남을 당한 사람의 상처는 아마도 이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상처가 무지막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류들과 모여 살았죠. 잡류라는 것은 불황자, 깡패, 기생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사회에 냉대받은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아둘람의 그 굴처럼 아둘람 굴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아주 아픈 상처가 아직도 철철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입다의 상처의 어떤 모습들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8절 말씀, 1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일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자, 거기에 대해서 장로들이 대답은 안 하고 회피를 해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쫓아낸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찾아온 것은 너가 우리와 함께 암몬과 싸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 머리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들도 참 영악해요. 자기들이 쫓아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고 거기에 항변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다른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면 너가 우리의 머리가 될 거다.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대장이 될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입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입다의 상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가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너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장로들이 말했더니 이게 있다가 거기를 얼른 봤습니다. 정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게 될 때 정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을 때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이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약속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길라시 아니라 입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의 것, 자기가 지금 항변을 해놓고 나를 왜 쫓아냈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장로들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머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처받은 사람의 가장 이 중심되는 이 단어는 머리입니다. 머리. 자기는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상처받은 사람들은 뭔가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명예, 어떠한 대단한 자리, 그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성공, 이러한 걸로 보상받고 싶어 해요. 그걸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기생어머니 출생으로 그렇게 냉대받고 학대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랬던 입다가 어디에 꽂힌 거예요? 머리에 꽂힌 것이에요. 머리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입다가 사사인데 하나님께 큰 용사인데 하나님 앞에 큰 용사인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떠한 명예로움을 위해 싸우는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의 머리됨을 위해 싸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나가 싸우게 될 때 머리가 될 수 있겠냐? 이게 입다의 어떤 이슈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입다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정체성이 나약겠어요.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겠습니까? 나는 쫓겨난 사람, 나는 어머니가 기생, 그리고 그 출생으로서 사람들에게 냉대받은 사람, 그런 어떤 정체성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싸움은 잘해요. 그러니까 싸움 잘해서 장관이 되고 나중에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머리.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 안에는 이러한 야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하나님은 어째서 이러한 입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입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나가서 싸울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건 아니다. 내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다. 내 머리 되는 건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울 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정말 내가 머리가 될 수 있겠냐? 내가 싸울 때 머리가 될 수 있겠냐? 지금 입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러한 자를 사용하셨을까? 이러한 자를 통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셨을까? 여러분 의문 들지 않으세요? 너무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어째서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 왜 하필 입다였을까? 그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부으시면 그 사람 정말 기도원같이 벌벌 떨고 연약했던 사람도 나약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300명으로 수많은 군사를 이기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입다와 같은 이 상처받은 사람을 어찌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셨을까? 너무나도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형적인 사사 인물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에 불타오르는 삼손. 어째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사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한번 찍어보세요.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입다의 연약함입니다. 자, 30절 31절 띄워주세요. 30절. 자, 30절부터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갑자기 이 입다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무슨 서원? 내가 만약에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번제물이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아니 사람을 태워서 드리다니. 아니 짐승,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번제물로 태워드릴 수 있는데 사람을 번제물로 태워드린다니.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서원입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입다가 지금 입다에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지금 헛가 지금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서 지금 헛맹세를 하고 있는 헛맹세. 지금 과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기게 하시면 설마 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기 집 앞에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 자기와 관계 없는 사람, 종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약을 했겠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 내 집 앞에서 처음 나온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헛된 맹세를 지금 혼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러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참 놀라운 것은 자기 집 앞에서 누가 나왔어요? 무남 동녀 외딸이 나왔어요. 외동딸. 외동딸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는데 집에 딱 돌아갔더니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이게 무슨 일이냐? 탄식하죠. 탄식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인이 어찌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딸을 2달 동안 애곡하게 하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시행을 하게, 성경에서 시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마다 이게 진짜 사람을 번제물로 태워서 드렸는가, 아니면 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바친 어떤 나실인처럼 그냥 바친 그러한 존재물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냥 홀로 살게 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헛된 맹세를 한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셨나요? 너 서원해, 너 맹약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건데 입다 혼자 이렇게 헛된 맹세를 한 것이에요. 그 자기 딸을 그렇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맹세, 그걸 하게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다의 연약함 보이세요?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맹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과장돼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허세가 잔뜩 끼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도 구하지 않으면서도 그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허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허세.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그 맹세를 혼자 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 전쟁에서 승리를 또 주십니다. 참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책망을 안 하세요. 야, 너 왜 헛된 맹세를 하니?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희한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한 같은 입다를 사용하셨을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헛된 맹세죠. 헛된 맹세.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셨거든요.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거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걸어서 그렇게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맹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입다를 가만히 두시고 또 승리까지 주셨을까? 3번째입니다. 입다는 용서함이 없었어요. 자, 이거는요, 입다같이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에 부족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자, 에브라임 사람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이 꼭 이런 짓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싹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전쟁에서 안 불렀어? 내가 너희를 불태워 죽일 거야. 에브라임 사람이 뜬금없이 전쟁을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전쟁에서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2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에게 요청을 했다고요.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자고 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이 응답을 안 한 것이에요. 분명히 입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에브라임 사람은 얍삽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쓱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 입장에서 참 황당하죠. 근데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때 있었어요. 자, 사사기 8장 2절 띄워주세요. 사사기 8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기드온이 한 말인데, 에브라임 사람이 이전에도 기드온이 승리를 하자 쓱 나타나가지고 말을 한 것이에요. 왜 우리를 안 불렀어? 기드온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예요. 너희가 한 것에 내가 비교가 되겠느냐. 너무 지혜로운 말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공을 원하는 거, 공. 우리도 같이 좀 그 공을 얻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기드온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내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의 끝물이 우리의 만물보다 훨씬 뛰어나다.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에브라임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입다가 승리하니까 싹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랬더니 입다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자, 보실까요? 12장 4절입니다. 말한 것이 아니죠. 띄워주세요. 12장 4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여. 싸우지 않고요, 길르앗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다 무찔렀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얼마나 다르습니까? 기드온은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공을만 하는구나. 그러고서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너희가 우리보다 훌륭하지 않냐. 우리가 무슨 공이 있냐. 너희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녹아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입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가 충천해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말을 한 에브라임 사람과 맞서 싸웠고, 나중에 보니까요, 요단강을 가서 먼저 점령해놓고 여기에서 분이 안 풀렸던지 요단강을 딱 점령해놓고 사람을 이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 요단강 그 다리에 딱 지나가게 해놓고 이 에브라임 사람은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쉿볼렛이란 말을 못합니다. 쉿볼렛 이게 사투리인데 발음해봐.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말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은 시볼렛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딱 지켜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시켜보는 거예요. 시볼렛 해봐. 시볼렛 하면 통과, 시볼렛 하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얼마나 이게 이 분노가 가득했던지 여기서도 죽이고 요단강에서도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얼마나 이 복수심이 강하고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세 가지. 특별히 권력욕에 약했고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연약함. 헛된 맹세고, 세 번째 용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입다한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머리에 약해, 권력력에 약해. 그 헛된 맹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헛된 맹세를 막 남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요, 용서가 없어요. 기도원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기도는 용서하고 그들의 노를 풀어주는데 이 입다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 죽어봐.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가가지고 노가 안 풀리니까 그 요단강에서 한 사람 다 말 시켜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입다라는 거, 이 입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자를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 여러분 해석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입다가 잘한 것입니까?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입다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여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사사대전 10번째. 다음 주에 삼손을 하게 될지, 다음 주는 삼손이 아니고요. 다음 주는 지현호 목사님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도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입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께서 가져가셔야 될 그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나 쓸 사람이 없었으면, 그죠?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아봐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만큼 악하다라고 하는 어떤 적발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입다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과 같이 이렇게 정력에 불타는 사람밖에 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참혹한 영적 리더십의 부재라,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통탄 어린 이러한 어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밖에 쓸 수 없다. 이것밖에. 입다와 같이 이렇게 약한 자밖에 쓸 수 없다. 기생 출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서 얼마나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까? 다니엘 김 같은 사람. 아버지가 야쿠자였어요. 엄청 두들겨 맞고 막 말은 표현 안 하는데 강단에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야쿠자 2인자거든요. 야쿠자 그 동경 2인자. 보통이 아니야. 냉혹하고 냉철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
손에 자라가지고요.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쿠자 아버지가 회개하고 지금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니엘 김 가운데는 그런 아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랐어요. 지금 막 사역을 정말 기가 막힌 사역을 잘합니다. 그렇게 사용된, 그렇게 잘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필 상처가 많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상처 입은 대로 연약한 사람을 사용을 하실까?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의 참혹함을 말씀해 주시는 걸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리더십의 부재.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운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이러한 자도 무엇이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저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렇게 연약해서 이런 자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입다와 같이 상처 많은 사람, 상처가 많지만 믿음으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 상황,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쟁을 끝마치는 것도 참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참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메시지밖에 없어요. 교회의 소망이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소망,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할 것 없이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나 교회의 어떤 이렇게 발견되는 영성이나 또 우리가 이 딸을 보아서 알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고 사용할 만한 그러한 리더십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구동성어로 말하는 것은, 애통하면서 말하는 것은 믿을 만한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고 따라갈 만한 목사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책임질 만한 그러한 강력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을 이구동성어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와 같은 연약한 목회자. 그런 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합니까? 교회에서 막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막 서로 지탄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막 교회가 교회를 서로 내부 총질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무슨 얘기하면 막 달려들어서 내부 총질하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된다. 저런 연약함이 있다. 나약함이 있다. 안 된다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의 실상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총질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 봐라. 막 하면서 막 교회 어차피 없어져야 될 존재, 교회는 쓸모없는 존재, 이 시대의 암적인 존재. 여러분 막 보십시오. 개독교는 이제 일상화됐어요. 처음에 개독교 막 깜짝 놀랐어요. 야,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 막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놀랍지도 않아요. 개독교는 일반적인 말이 돼버렸고요. 이제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람들 말할 때 그깟 교회, 그깟 장로, 그깟 목사. 옛날에 목사하면 그래도 제가 대우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하면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 나가서 목사라고 하면 너무 창피해요. 저에게도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책망을 들을지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자 이 정권이 교회를 향해서 무지하게 총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막 이 정권 와가지고 막 교회를 간섭하고 예배를 막 통제하려고 하고 모임 갖지 말아라, 성가대 하지 말아라, 마스크 써야 된다, 찬양 크게 하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지난주 사실 예배 때 내가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몇 번 전화가 왔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 교회 잘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 소독제를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명단이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300만 원 벌금 때린다. 그래가지고 그 300만 원이 뭔지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막 찬양 세게 부르고 있고 막 통성기도 세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쓱 보고서 막 적어가는 거 아닐까. 이 교회 적발 300만 원 벌금.
막 이런 막 두려운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단의 공격인데 그런 쓸데없는 공격, 쓸데없는 어떤 염려를 하게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진짜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막 들춰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사회에 쓸데없다. 교회는 나가라.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손에 강력하게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무엘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시대보다 그 시대도 많이 악했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오죽 쓸 사람이 없었으면 입다와 같은 사람을 쓰셨겠습니까?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입다의 반응은 엉터리였어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사그러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춰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입다와 같은 존재도 쓰였다면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저를 보니까 입다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입다가 뭐라고 하늘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입다보다 날걸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입다만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딸 나오니까는 막 울고 통탄하고 적어도 입다만큼 할 것 같아요. 입다도 사용했다면 우리도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입다도 사용됐다면 우리도 분명히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다도 썼다. 이렇게 부족한 상처 많고 머리 노리고 머리 그 자리 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께 헛된 맹세하고 사람 용서 안 해가지고 동족을 에브라임 사람은 동족이에요. 이 길라앗과 에브라임 사람은 한 피예요, 사실은. 근데 동족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러한 자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우리 교회도 사용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예요. 교회 안에 연약함은 있어요. 죄는 죄고 연약함은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사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역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안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그 아들을 병들게 했어요.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다윗이요, 갑자기 금식한 걸 멈추고 갑자기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툴툴 털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아들이 죽었는데 툴툴 털고 밥을 먹다니. 그래서 그걸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것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식사를 당당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 죄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받은 것은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툴툴 털고 다시 사역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발목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나아감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죄는 죄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받고 그것에 대한 회개는 하고 그 다음에 툴툴 털고 식사를 하고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출애굽 1세대예요.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모세 너도 믿음이 없어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모세 너도 예외가 없고 아론 너도 예외가 없어. 그래서 모세 아론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모세 보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 모압 그 평에 다 모아놓고 이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죽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한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기술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신명기예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모세가 그 모압 광야에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탄생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용감하게 용맹하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은 운명이고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최선의 것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할 때 출애굽 2세대가 등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세대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켜야 되는 1세대인데 우리가 연약하다고, 교회가 부족하다고, 교회가 죄가 있다고, 교회가 연약하다고 여기서 사역을 멈추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관우 형제와 같이 출애굽 2세대가 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출애굽 1세대의 그 믿음을 먹고 자라는 세대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요. 비록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먹고 출애굽 2세대가 등장이 되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를 보세요. 출애굽 2세대는요 굉장합니다. 출애굽 3세대가 문제였지. 2세대는 그 땅을 점령을 해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출애굽 3세대가 믿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굉장한 세대였어요.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부족한 출애굽 1세대라면 우리 출애굽 1세대 이 교회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과 최선 다함 이 모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가 반드시 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입다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우리를 쓰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부족하다고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부 총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최선을 다하는 다윗처럼 죄가 있었지만 툴툴 털고 식사를 하고 다시 한번 주의 사명에 달려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